안녕하십니까? 네,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벚꽃대통을 통해서 줌 촬영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바람이라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으로부터 저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세계에 지혜라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엔 지식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식이요. 지식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양면이 다 중요한 세계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경계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책을 읽거나 보도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이제 수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혜는 보시, 현실생활이요. 지계, 인용, 이게 다 현실생활입니다.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선정의 세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한 다음엔 그것이 뭔가 마음 가운데 녹아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줌으로 이렇게 벚꽃대통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고 깊이 들어가기 위한 일환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자꾸만 이게 궁구하고 질문하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해서 해답을 듣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한번, 자, 좋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저는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게 되거든요. 네.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네네. 물론 제 도움이 적절하게 쓰이면 아주 행복한 일인데 네. 사실 거절하고 싶은데도 거절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 네. 질문을 하시고 보니까 꼭 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절을 잘 못해서 항상 뭐 어려울 때가 많이 계신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에게 와서 아들을 달라, 아내를 달라, 혹은 또 나라를 달라, 무엇을 달라 하더라도, 나의 골수를 달라 하더라도 나는 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쇼다라 왕비한테 얘기하잖아요. 선해보살. 선해보살 당시에 구이선녀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주더라도 그것을 뭔가 마다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당신과 부부의 연을 세세생생 맺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이게 누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할 것은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뭘 준다, 다 하려고 해서 준다고 해서 손해나는 건 절대로 없어요. 이 우주는 뭐냐면 해준 대로 다 받는 것인 그런 세상입니다. 본바탕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 바탕은 영원한 어떤 그런 허공이잖아요. 허공에서 오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도 자꾸만 뭔가 요청을 받을 때 그것도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자기가 여유가 될 때는 말이죠, 달라고 하면 뭐 준다 하더라도 뭐 내가 당장 죽을 건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자꾸만 달라고 하면 그것도 참 정말 세속말로 골 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거절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앞에 놓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걸 줘도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럼 베푸는 것도 큰 공덕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뭐라 공덕을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불자인가 실험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몰라요. 근데 내가 없는데도 자꾸만 뭐 일가 친척이나 뭐 이런 가운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거절하기가 참 힘든데 내 힘에 버겁네. 내가 힘에 버거우면서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나도 당신도 괴로운 일이잖아. 그럴 때 과감하게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누가 요청을 하고 강요할 때 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거절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면 불성과 이기성의 갈등 관계, 이게 이제 고통인 거죠. 그 라인 선상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될 것이냐, 이럴 땐 뭔가 내 앞가름을 좀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다 줘버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사실 참 그거 안타깝죠.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수다따 장자 얘기하세요. 수다따 장자. 수다따 장자가 뭐냐면 참 자기들도 먹기 힘든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걸식을 가서 쌀을 얻다가 밥을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하면 와서 뭐 이렇게 바로에다가 발을 벌리면 주고 그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줘버리십니까? 했더니 차라리 우리가 굶는 게 낫지 부처님 제자들을 굶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은 뭔가 부처님께서 보살펴 줄 것이네. 아닌 게 아니라 수다따 장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베푸는 거 거절하기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좀 지혜롭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양진덕성입니다. 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보면 네.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모습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속상하고 안타깝고 두려워집니다. 네. 같이 늙어가는 반려자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네. 나의 죽음이 아닌 나에게 소중한 인연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부처님 문중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법문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그 초전법륜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생로병사거든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많고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간다는 개념이 우린 영원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부처님의 이데아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너희들과 나는 떠나가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을 두고 84,000 대장경은 냉정하게 따진다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공부의 내용을 정말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죽음에 대한 대비입니다. 잘 살 것이냐? 그럼 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84,000 대장경이 영혼을 가르치면서 우리 인생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내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웃으면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탁월한 인물들은 죽음을 공포시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애달프고 애착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늙어가게 돼 있어요. 자연히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죽음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뭔가 공부시키기 위해서.
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 하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생애일편, 부분교, 사일편, 부분이라 항상 하신 말씀이 열심히 살아라. 돈도 많이 벌고 다 좋다. 불교는 물질을 배관시하지 않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색인데요. 마음과 현실이, 영혼과 현실이, 물질의 세계와 영혼의 현실이 둘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영혼처럼 살아라. 그런 겁니다. 절대로 불교가 무슨 인생을 허망하게 보고 무상하게 보고 재행이 무상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물론 흘러가요. 1년이 어떻습니까? 1년이 순식간이잖아요. 하루가 순식간이고 일주일 한 달이 순식간이에요. 근데 하루 온종일 살면서, 너희들이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얼마나 영혼처럼 살았냐. 네가 한순간 한순간 살면서 얼마나 영혼처럼. 그렇지 않고서 너 죽을 때, 그렇죠, 중요한 건요, 풀하게, 중요한 거예요. 풀하게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발휘하고 산 사람, 순간을 영혼처럼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덜 서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이 질문하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 너희들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겁니다. 그럼 팔정도는 뭐냐? 너희들 평생을 두고 정말로 순간이 영혼처럼, 영혼은 뭐라? 진리요 정도 아니에요. 팔정도란 건 뭡니까? 이 순간을 뭐라? 영혼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견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이게 전부 다 순간순간을 영혼처럼 사는 거니까 그게 영혼으로 가는 길 닦는 겁니다. 뭐 사성제 팔정도 한문으로 가는 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성제 팔정도는 인생의 진실이에요. 괜히 한문으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한자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순간을 영혼처럼, 지금 순간순간이 저승길 닦는 거야. 그 길을 잘 닦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탄탄대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영혼의 길을. 인생을 길 닦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길을 닦으면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나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어합니다. 죽음이란 단어조차 저버리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뭔가 이 친구는 쓰일만한 존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옹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으로 내일을 대신해 주는데 너희들 빨리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잖아요. 탁월한 운명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순간을 영혼처럼 살는 게, 영혼은 죽음 저 넘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씀 있죠. 열반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열반락, 죽음의 공포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연습이 대가를 만다.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매일매일 죽음 연습하세요. 하루 온종일 살고 잠이 들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저 멀린 단어로 금기시하지 마시고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법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요 체험한 거나 말씀드릴게요. 송파에 사신 분인데 아내는 법당에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보살님은. 근데 거사님은 법당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보살님은 참 기도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남편 손을 잡고, 여보, 당신하고 산 인생은 정말로 고마웠어. 감사해. 부처님께도 감사하고 당신들에도 감사하고 애들에게도 감사해. 빙그레 웃는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고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죽음을 저렇게 맞이할지 도저히 자기는 몰랐대요.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우리 아내 정말로 그 거사님이 거기서 아내 장례 다치고 불교대학 나오셨어요. 스님 저도 우리 아내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연습하기 나름이죠. 그랬습니다. 연습하기 나름이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애석해하지 마시고 죽음이 널려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이거 줄이겠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 부처님께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없냐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아랫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쌀 한 대 빨고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집집마다 사람이 안 죽은 집 있습니까? 허탈해서 올라온 겁니다. 다녀봤지? 네, 죽음은 널려 있습니다. 그 널려 있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보면 제사도 많이 지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살아생전에 영혼을 연마하며 살았던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죽음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도 어느 순간에 알 수가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런 말씀을 입에 올리기 힘드시겠지만 엄마 아버지와 같이 나누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잊지 마세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누가 하실까?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고맙습니다. 고객님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요. 그런 평가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명백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불안, 저 사람 이런 사람 저기 사람, 아니 내가 당당하고 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당당한데 부처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온 게 여러분 누가 나를 평가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하는 얘기는 네 얘기일 뿐이야.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남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심도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보세요. 남을 평가한다. 그럼 자기가 강한 사람. 이른바 말하면 이 아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 가지고 시비 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내가 내 할 일도 바쁜데 내가 내 할 일도 바쁜데 남들 가지고 뭘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나를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그건 네가 네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길이 왔는데. 그게 노래 가운데 마이웨이를 좋아하잖아요. 마이웨이에 마이웨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개의치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남의 평가에 귀를 기우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도 약한 사람입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남의 평가에 이러쿵저러쿵 흔들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고는 오불가능. 내가 할 길을 가면 되는데. 참 이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명심하세요. 네.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남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들려도 들은 것 같지 않고, 그죠? 들려도 들은 것 같지 않고, 봐도 본 것처럼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이 뭐라고 한 간에 내 길 가면, 그죠? 남이 무슨 뭐라고 한 간에 난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하는 겁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신나면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갑니다. 제가요, 나이가 70이 넘도록 정말 생각해도 많고 많은 공격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껐떡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쭉 검사한 걸 보더니 나이가 이만큼 돼서 스님 한 주먹씩 약을 먹는데 스님은 별로 이건 뭐야, 상위 1% 가운데 듭니다,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벚꽃대통하는 걸 보고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옛날보다 더 세진 것 같다고, 힘차다고. 뭐 옛날보다 더 낫고 덜 나은 건지 모르겠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거기 아랑곳하지 마세요.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생에 죽었다 다시는 또 일어나 갈 건데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개의치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런 평가 같은 거는 그건 네 길 뿐이야.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절대로 남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들어주고요. 내가 쓸만한 의견이 아니면 또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고요.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아집이나 고집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뭔가 의탁해서 나의 길을 열심히 갈 때,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쓸데없는 얘기들은 귀를 닫아버리시고 눈도 막아버리시면 나 혼자 얼마든지 춤추면서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뭐예요? 저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축제가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 축제가 많죠. 축제는 모든 번뇌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번뇌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 자리가 영혼이여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물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